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리라.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입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9셀에서 14셀까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에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이 때론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하나님이 기준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을 기준으로 보기에 인내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때가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듣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6월 마지막 주까지 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운충일이 되겠습니다. 시운충일 제66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운충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운충일 예배에 달려나온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또 살찐 성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지탱할 수 있었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일제와 싸우다가 숨진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6.25 사변 때에 공산군의 침략과 싸우다가 쓰러진
이름 모를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기리는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물려준 우리 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는 현충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국선열자들의 그들을 본받아서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현충일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니 신앙과 애국입니다. 신앙과 애국. 두 번째는 바로 의로운 희생입니다. 의로운 희생.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애국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앙과 애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이 신앙 가진 자들이 바로 애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에 몸바친 신앙인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영광을 누렸고 또 그리고 이제 큰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혈기를 부려서 결국에 미디안 광야의 촌부로 전락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모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사랑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광야의 환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되게 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몸바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애국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의 방법은 우리 불신자들과 다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나중의 출세를 위해서 애국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 왕을 나무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손으로 세운 사울 왕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옛날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민족의 희망이요 도덕적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한 피 뿌린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애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과 애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신앙과 애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로운 희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희생.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길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극도의 자기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열들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경제 10개국 안에 뜨는 그런 대국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희생의 전형으로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왕비의 신분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안위를 구할 수 있었지만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에스더의 그런 의로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만의 흉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자기 이익만 찾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로운 희생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받은 백성들 아닌가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의로운 희생을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의로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아니에요? 그는요 나라를 살려보려고 힘을 썼는데 어디에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초대 대통령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에게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희생,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입국으로 해서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성도들의 의로운 희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애국심입니다. 성도의 애국심.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서의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확신했지요. 그래서 그토록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던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애국심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진정한 애국심, 바울과 같은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 민족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심지어 만약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신앙 안에서의 참된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져 보세요. 나라가 가난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국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먼저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동성애법 같은 거요, 국가에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인권법 같은 거는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야 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법을 무겁게 생각하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애국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라와 정치,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나라가 더 잘 될까? 이런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게 할까?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다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요, 나라를 잘 살아보려고 하려고요, 힘쓰고 애썼던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를 든든히 서게 하려고, 잘 살아보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지도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북한 결국에 저렇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빨리 저 김정은 젊은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그 백성들이 지하에서 기도하는 백성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국이 무엇인지 참 알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며 우리 전충일을 맞아서 순국선열들의 의로운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그들의 희생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 전축인을 맞이해서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애족하는 마음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빈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주니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나가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현충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